500년 전 저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거의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또 하나의 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었어요. 뭘까요?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가 1492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1517년이니까 25년 차이밖에 안 돼요. 동시대죠, 거의. 동시대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하면 아마 우리 그 어린이들도 다 알 거예요. 콜럼버스. 그래서 2인전에 반드시 콜럼버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콜럼버스가 이제 미지의 세계를 개척했다 해서 개척 정신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위인을 하고 이렇게 치는데 참 이 사람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 IT에 원래 원주민들이 한 30만 명 됐었대요. 그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거의 그곳에 그 행정관으로 이렇게 그 일을 했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의 이제 그 왕이 그쪽으로 보내서 또 스페인의 이제 후광을 잇고 그곳에서 이제 행정관으로 했는데 그걸 마칠 때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500여 명밖에 안 됐대요. 30만 명의 원주민이 500명, 5만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게 한 일례예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지금 남미, 중미 쪽에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스페인어를 씁니다. 거기 보면. 브라질만 이제 포르투갈.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삼았었죠. 그래서, 이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을 죽였는지요. 진짜 아주 그 역사는, 정말,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화돼서 정말 좋게 포장돼서 위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지만 참 악랄한 그 악행을 저지른 그들의 모습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와 중미는 이제 소위 가톨릭 국가예요. 그 가서 다 이제 그 교회 나와 해가지고 다 굴복시켜서 이제 카톨릭 국가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피가 섞여서 메스티소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 백인 사람들과 그 인디안들이 이제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메스티소 혼혈들은 자기들이 이제 백인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더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카톨릭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학살과 또 어려움을 당했던 인디언들은 이제 캐톨릭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이제 밀림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이제 신앙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반감과 상처가 있었죠. 이 식민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신교 신앙을 이분들이 인디언들이 더 받아들입니다. 개신교 신앙을.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백인들이라고 메스티소들도 지금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또 이 개신교 신앙 그러니까 복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그들 마음을 열고 또 치유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문제 많아요. 문제도 많고 또 목사를 세워놓으면 또 도망도 가고 아주 문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 희망이었어요.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또 참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참 그런 모습 속에서 희망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또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 현지에서 꼭 거기 남미, 중미뿐만 아니라 여러 동남아에서도 점점 이제 선교사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씩 돕고 있는 이규대 선교사님, 우리 기독공고 교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최근에 실었더라고요. 점점 선교사들이 이제 고령화됩니다. 점점 나이 드는데 새로운 젊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톤을 이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없대요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죠.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없다는 그런 뜻이 부족하다. 많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제 후원도 하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그 예국인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교회에서 배려도 하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자식 이야기할 때 다 눈물 흘린대요. 자녀들 이야기 때. 뭐 사역 그 어려움 뭐 그건 각오하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다 운대요. 자녀들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 이제 학교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 보면 외국인 학교 또 우리 한인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그나마 그런 학교에 가면 괜찮아요. 얘들 교육상에. 그런데 요즘은 우리 한인들이 세운 학교에 또 못 보내 그런 형편이래요. 그래서 현지민 물론 그런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그들과 하나 되자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또 그런 정신으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희생하고 자기 자녀들까지 희생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귀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참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젊은 이제 사역자들이 그런 어떤 그 교회의 뒷받침 없이 가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서 사역해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선교사들의 자녀의 교육 문제까지 책임을 져줘 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선교사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선교지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 갔다 왔는데요. 코스타리카에만 하더라도 그래요. 점점 이제 지원하는 교회들이 먼 곳이니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몰리는 거죠. 가까운 곳으로.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또 단기 선교도 하고 가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이러는 거죠. 근데 멀리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다 철수하고 그쪽은 다 끊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미 남미 쪽에 한 80년대만 해도 막 보내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각오했었어요. 또 교회도 후원하고. 근데 점점 이 교회들이 선교비를 이제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들조차도 그 먼 곳은 성도들이 방문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해야 되는데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영혼들 아닙니까? 선교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이게 첫째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서 눈물도 좀 흘리고 마음이 와닿고. 그게 안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철수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는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먼 곳,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까운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점차 그런 먼 곳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조차도 막 철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큰 교회들은 좀 여력이 있으니까 그쪽 먼 곳까지 가서 좀 선교사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사님, 이제 유럽 선교사님들을 해도 그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고 사역하면 또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다 그 공간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교사들의 수가 유럽은 급격히 줄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항상 그 한참 왕성할 때 영국에서 선교사들 막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줄으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쉬는 그 생활관이 있습니다. 안식년에 다 그 파송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제공해주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가서 지냈던 곳이 그런 안식관이에요. 비어버리니까 그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유학생들을 받아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생활 하는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선교사들을 왕성하게 보낼 때는 그런 모든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그들이 와서 안식하고 또 은퇴해서 지낼 모든 걸 다 마련해 준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닙니다. 가서 네가 개척해 보낼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디든지 가월이다. 아골자 빈들에도 가월이다 하는 정신으로 가야 되죠. 이제 사역자들은 그냥 자녀들 다 그냥 정말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그 문제가 또 부딪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정말 그 인디언들의 마음들이 그래도 이런 사역자들, 헌신하는 사역자들 그나마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정말 뭐 단면을 제가 보고 왔지만 짧은 시간에 그래도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헌신을 통해서 또 그런 종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그런 게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다 준비해 놓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런데 두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계속 정말 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 두드린 자가 있을 때 그것은 열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나눴다시피 참 두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 점점. 철수하라. 그만 지원하겠다. 이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거기서 지원하지 않고 또 후원하지 않는데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텐트메이커 거기서 뭐 일자리를 얻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안타깝습니다. 두드리는 자가 있어야지 열리는데 그 두드리는 자를 계속 지원하는 또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느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제2차 전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행은 누구냐 하면 누구죠? 바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누치들인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잖아요. 빌립보로 가서 저기 이제 데살로니카하고 그 밑에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에 있을 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베레아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빠져나오는데 와서 도착한 곳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이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이제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 증거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 사람 만나죠. 여러 사람 만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어떻게 이제 그들이 고린도로 왔냐 하는 거 설명 들었을 거예요. 또 성경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탈리아 있죠. 로마에 살았어요.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게 아굴라가 이탈리아에서 어디로 오냐면 지금 그리스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 그리스 남부. 그쪽 그리스도 아덴 이 지역을 고린도, 그 아덴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합니다. 크게.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 가면 이제 주된 도시가 고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브리스게 아굴라 이 부부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직업이 이제 텐트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아마 그런 기술이 있었는가 봐요. 같이 이렇게 만나다가 친하게 됐고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게 되고 이 부부가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같이 합니다. 동역을 하죠. 이 부부랑 바울이. 또 이제 옆에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 팀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혼자 이제 아덴으로 도망왔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인도를 물론 받지만. 그리고 그 디모데랑, 그리고, 신라, 이 사람도 저 위에 있었습니다. 베레아 쪽에. 그분들이 다시 고린도로 와서 합류를 합니다. 고린도 와서. 합류를 해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회당에서 사역할 때 이 회당장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온 집안이 믿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 회당장은 그 장소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랍비가 방문하면서 이제 말씀도 강론하고 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 또 이 회당장이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었어요. 아무나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회당장이. 그런데 그 회당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소스데네 또 그리스보 이런 회당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봤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뭉쳐진 교회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실 중심이 돼요. 이 부부가. 그리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서 형성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막 회방하고 해서 결국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납니다. 이 바울이.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남아 있죠.
그들을 굳게 1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거기에 굳게 세워놓고 이제 그걸 떠나는데 누구랑 같이 떠나죠? 예. 이 부부, 아까 이제 바울 팀하고 부부 브리스기 아울라 같이 떠나요. 같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 그 선교팀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막 굉장히 즐거워했죠. 그래서 좀 더 좀 있어달라, 더 가르쳐달라 이랬는데 바울이 이제 어떤 일정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이제 떠나면서 누구를 거기다 남겨두냐 하면 19절 보니까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굴까요? 18절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의 또 시작이에요. 참 귀한 부부죠. 고린도 교회의 시작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물론 아까 해당된 소스데네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제 해서 교회가 형성되지만 이 부부랑 출발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들과 같이 에베소로 도착해서 에베소에다가 그 부부를 남겨두고 갔는데 그 부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예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자, 한번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오래 좀 있어달라고 청했지만 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길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보면서 묻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죠. 지금 가는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뜻을 물었겠죠. 계속 머물러야 됩니까? 지금 저렇게 요청이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훈련도 받았어요. 조용히 같이 이제 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조용히. 그래서 일치된 마음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그거 내려놔야 다. 다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일치된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그런 이제 훈련 또 실행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는 참 위험해요. 그러나 같은 공동체에서 물론 그 온 교회가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제 모아지기 쉽지 않지만 이제 교회 기관이 있잖아요. 또 당회라는 것도 있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또 그것이 교인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서 갈 때 그 아름다운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겠죠. 이제 바울도 그렇게 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 여기 머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나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는 다음에 그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나중에 보면은 3차 전도행 때는 3년 6개월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구체적으로 사역하라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죠.
주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곳에 또 사역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기 안디옥 교회로. 그 중간에 이제 가이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이사라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요.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한 사람이 누군가요? 뭐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인상들인데요. 빌립, 7집사 중에 빌립이 거기에서 목회를 해요.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돌아올 때 이 빌립을 바울이 만나요. 그러니까 아마 2차 전도여행 지금 이제 돌아오면서도 그 빌립을 만났을 것 같아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를 한번 살피고 가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 형제들과의 교제,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또 때로는 이제 물질로도 후원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22절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3차 전도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23절이 3차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와서 복귀를 했잖아요. 그리고 좀 쉼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그 팀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동부 지역. 1,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고 또 그들을 가르쳤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그것이 중요해요. 한번 씨 뿌리는 것이 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잡초가 있는가, 이단들 뽑는 것이죠. 분개하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례로 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격려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3차 전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에베소에 있었냐 하면 아직 바울은 에베소 다시 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누굴 남겨두고 갔다 그랬죠? 이건 아시네.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를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 부부가 교회를 형성해서 또 바울 팀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뭉쳐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 교회가 된 건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 부부가 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이제 에베소에 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딜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집트 북부입니다. 애굽의 북부. 그 삼각주 있잖아요. 나일강이 쭉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강이 이제 들어가는데 삼각주가 생기잖아요. 퇴적층이. 그 비옥한 땅입니다. 그 중심으로 일대 형성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3대 도시. 로마,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3대 도시, 굉장히 인구들이 많이 밀집돼서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지금 북부 쪽이죠. 거기에 철학이, 학문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안디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다고 그래요. 도서관도 대단했고요. 이런 곳에서 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아볼로. 이 사람이 이제 언변도 좋고 무엇에 능통했다고요? 성경.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율법, 선지서. 능통한 자라, 성경 학자예요.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풍에서 배웠던 사람이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하니까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많은 걸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밑바탕에 이 복음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복음을 잘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역사 속에 또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걸 잘 설명했을 것으로 보여요. 구약 성경을 다 깨뚫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위치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왔다는 것이 그에게는 딱 정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관하여. 그러니까 직접 인격적으로 만남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관하여.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어떤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또 위치에 있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영국 버밍엄 대학교 나왔는데요. 영국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들이 다 거의가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 캠퍼스 안에. 여기도 프란시스 홀이라고 하는 교회가 채플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한참 때 18세기, 19세기 때 이 신학이 왕성해서 신학이 학문의 꽃이었어요. 사실은. 신학부가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도 마찬가지로 신학부가 대단했어요. 했어요. 제가 과거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많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히스토리, 이 역사 이쪽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시들어가니까 옛날에 신학부 대단했거든요. 정말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목사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를 레버런드 그랬어요. 지금도 레버런드 누구라고 이렇게 하지만 레버런드가 리비어, 존경하다. 여기에 나온 단어예요. 아주 존경스러운 분, 존경스러운 분. 그런데 요즘 많이 이제 쇠퇴해진 거죠. 어쨌든 정말 이 신학이 이제 왕성했는데 바로 이러한 신학교의 성경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교수가 있어요. 제가 보건대. 왜냐하면 사도신경 인정을 하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기가 태어나냐. 그러니까 성경 박사예요. 교수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제가 출신 학교 그냥 욕하는 것 같은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신학부 교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박사예요. 가르치고.
그런데 성경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아볼로 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언변도 좋고 참 인품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관해서는 잘 가르치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잖아요. 이 영 안에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참 훌륭하지만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이제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회당장이 또 그를 세워서 말씀 좀 강론해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강론하는데 그걸 누가 봤냐 하면 누가 봤게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는데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본 거예요. 예, 들어보니까 딱 알죠. 이 부부가 보니까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아는데 성령 안에서 아는 거, 인격적인 말씀과 만남, 복음과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텐트 이렇게 만드는 사람, 천막 제조하고 또 깁고 고치고 수선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히 이 세상적으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그 직업에 뭐 그런 학문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천막 짓고 하는 것에. 요즘 말하면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천막, 그 당시에도 천막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고 학자예요. 대학자예요. 능통한 자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변도 좋고 잘 이렇게 풀어서 막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분을 데리다가 이 부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훌륭한 것은 뭐냐 하면 배운 거예요. 거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짜 된 사람이에요. 이건 뭐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그게 뭔가 성령 세례가 뭔가 대체 나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만 알 뿐이고 나 그거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가 그걸 탁 강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요엘서 말씀도 아마 인용했을 줄 알아요. 요엘서 2장 말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성도들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한 거죠. 이분들이.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 아볼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참, 이 부부도 훌륭하지만 아볼로도 참 훌륭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부부에게 배워서 어디로 가냐, 아볼로가. 어디로 가는가요? 아가야면 아까 어떤 지역이라고 했나요? 무슨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나요? 고린도로 갔다는 뜻이에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 담임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직접 가보지 않고 사진만 봤어요. 사진을 누가 찍어놨더라고요. 보면 고린도 기념교회 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쭉 역대 목회자 명단을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대 목사 누굴까? 목회자가 바울, 사도 바울이 일대. 그 브리스가 아굴라랑 같이 시작한 교회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일대. 2대 아볼로. 지금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 역대 목회자들. 거기서 목회한 사람이에요, 아볼로. 예.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잘못된 거죠. 이 아볼로나 바울이 막 파를 만들어라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팔을 갈려서 싸움을 했었어요. 그 뭐 바울이 내 파 만들어서 주도권을 지어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아볼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하다 떠났잖아요. 아볼로가 뭐 편지 써서 내 이름 좀 걸고 너희들 좀 잘 싸워서 주도권을 획득해라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습니다. 뭐 아볼로가 그런 사람 아니죠. 성도 자기들끼리 나는 아볼로보다 또 하다못해 그리스도파다 막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게 되는데 어떻든 이 아볼로가 정말 그 또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를 막 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예. 브리스가 아이굴라가 또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또 증거하고 같이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여러 형제들이 추천서죠. 이 편지를 써줬다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또 사역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함께 두드리는 곳마다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두드린 자가 없으면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 계속 정말 우리가 나가서 또 두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 두드리는 자를 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두드릴 수 있도록 좀 두드려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항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응답하는 그런 문을 두드리는 자들 됨으로 복음의 문이 계속 열방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